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듣던 사람들이 놀랬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랬대. 여러분들도 은혜에 놀라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쩌면 저런 말씀이 말이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감격하고 놀라우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렇게 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느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34절 앞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래요. 조심하라고 가르쳐요.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서서 2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조심해야 된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나를 잘 살펴보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꼭 붙들고 간직해야 되는데 혹시 부실이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까봐 우리 마음들을 잘 조심해서 점검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시편 39편 1절에 보면 행위를 조심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또 이 눈빛도 조심해야 돼. 이게 성경에 보면 흘기는 눈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매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된대.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조심하라.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 조심할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니까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 죄의 유혹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조심해야 돼. 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자유함의 주 진리가 너희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죄로부터 자유, 멸망으로부터 자유, 세상 근심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근데 이 자유가 있다 보면 말입니다. 나는 좋은데 남에겐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좋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상 앞에 내놨던 재물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먹음직한 건데 근데 그런다고 그 먹는다고 항상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이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먹어? 이러면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알면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서게 되고 교회에서도 이 칭찬하고 인정받고 이러다 보면 말이야 내가 선줄로 알고 아이고 그러고선 교만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린 조심하라.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남에게 폐해가 안 되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유익을 끼쳐야지 남에게 폐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남에게 폐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조심하여 주의 일에 힘쓰라. 디도서 3장 8절에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이게 주님을 위한 건가, 주님 모시기가 선한 일인 건가, 그런 걸 골라가지고 말이에요. 조심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뭘 조심하라고 그러는가? 우리 보러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뭘 조심하라고 했는가? 그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34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뭐요? 술 취함.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걸 조심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닌 사람도 이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걸 조심하래요. 에베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영적인 총명함이 흐려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그리고 그게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대. 이거 큰일 날이지.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배우는데 세상에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거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대. 여러분, 예수님이 방탕하고 술 취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에 의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걸 조심하래요. 제가요, 여러 예전에 어느 세미나 참석했더니 저하고 한방 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제법 많이 어리신 목사님인데 부산에서 목회하는 고려파 장로교의 목사님이었어요. 이 고려파 장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이 보수적인 교단의 젊은 목사님하고 같은 방에 쓰게 됐으니까 나도 조심해야지. 괜히 그런 양반들한테 또 이렇게 허물 보이면 안 되지. 각별히 조심해야지. 그래서 이틀을 같이 지냈는데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하나 있대요. 근데 이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뭔 상담할 게 있나? 나한테 뭐 목사님 상담할 게 있나? 생각해서 목사님, 술을 끊으려면 어떻게 끊어야 돼? 이게 뭔 소리요? 술을 끊다니. 이 양반이 술을 홀짝 잡섰던 거야. 이분이 보니까 선교사를 다녀오셨어요. 선교사를 다녔는데 선교지에 가보면 이 생수를 먹을 수 없는 나라가 있어서 포도주라든지 맥주만 먹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갔던가 봐. 그래가지고 술을 홀짝 잡섰는데 이게 인입해가지고 한국에서 숨어서 홀짝 잡섰던 거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그래서 자기가 몰래 호프집에 갔더니 거기에 자기 교회 장로님이 계시더래. 이런 불상사에 어떻게 술을 끊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해? 끊어! 소리 질러 버렸죠. 그거 얘기할 게 뭐가 있으니까 끊어버리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몰래 숨어서 오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말이요, 혹 있으면 끊어버리는 그까지 못 끊고 그걸 끼고 안고 살고 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뒤를 보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확 끊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지. 그건 내버려 두면 그게 거기서 못 빠져나가고 우물쭈물하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그리고 그런 데 있으면 죄 많이 짓거든요. 죄 짓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예수님 꼭 붙들고 살다가 세상의 방탕한 술 취함과 이런 게 타협하지 않고 참 경건하게 살다가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날 거기서 영광 받게 되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할 일을 말씀하는데 33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생활에 뭐로? 조심할 게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래. 여러분 생활에 염려 있어요 없어요? 그거 조심하래 그거 조심하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생활에 염려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래.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봤자 해결도 못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이거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요. 또 6장 30절 뒤로 33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 말씀이 시작이 돼요. 자꾸 세상 염려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염려하는 거, 그건 믿음이 적은 거래요. 믿음이 적은 거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염려하는 건 믿음이 적은 거래. 믿음이 적은 거래. 그리고 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알고 있대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다 알고 있대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부족함이 생기고 안 되는 일이 생기니까 염려가 되는 건데 그거 다 알고 있대요. 다 알고 있대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럴 때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해 주신대. 그런데 염려를 해요? 오히려 염려하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은 더해 주신다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자꾸 염려하니까 그 염려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믿음이 없네. 좀 더 고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염려가 생기면 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염려스러운 일이면 그거 고민하지 않고 얼른 교회 나와서 아무 일이라도 제가 막 해. 무슨 일이라도 해. 그러면 그 염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일하는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위기를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그 염려만 하지 말고 그럴 땐 하나님 일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감기가 걸리면 그 감기 이기는 비법이 저 개인적으로 하나 있어요. 감기가 걸리면 제가 꼭 하는 일인데 밥을 열심히 먹어요. 밥을 열심히 먹는데 3끼만 먹지 않고 5끼를 먹어. 어떻게 해서라도 잘 먹고 기운 차려가지고 감기 몰아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그때 주의 나라를 힘써가지고 염려도 몰아내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마음이 뭐하여진다? 이 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느끼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빠져나오려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둔해지면 방임이 돼버려. 그럼 끝이요. 못 빠져나와. 참으로 딱해지는데 마가복음 8장 17절 뒤를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세요. 야단 맞을 일이요. 야단 맞을. 아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세상에 아니 방탕함과 술 취함에 자기 몸을 내세우고 자기 삶을 다 거기다 놓고 그 세상 염려나 하고 둔해졌다. 야단 맞아야지. 야단 맞아야지. 이거는 정신 차리라고 야단 맞아야지. 본문 34절 끄트머리를 봅니다. 거기 보면 뜻밖에 그날에 목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뜻밖에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덫과 같이. 여러분 덫은 그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지요. 그러면
짐승이 덫에 걸리면 빠져나와요, 못 빠져요? 빠져나올 덫은 설치도 안 하지. 못 빠져나와요. 결국은 잡혀서 죽는 거예요. 뜻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명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 염려에 빠져 믿음 없는 모습에 둔해져 가지고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다. 이게 예상치 못할 때 재앙의 덕이 걸려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망한다는 얘기야. 망한다는 얘기요. 본문 35절을 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말씀 보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심판날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뒤를 보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려. 불행하게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이 거기 임하는데 그 피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해서 멸망하려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그런 데서 빠져나오는 게 현명하다. 이게 현명하다. 더 나가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도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자. 이게 말씀의 귀가 열리지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서서 승리의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 보러 뭐하라? 조심하라. 오늘 본문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뭐하고 있으라 하시니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그날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린 영광 중에 하늘나라에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믿음 생활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 고백을 할게요. 제가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인데 이 부목사 생활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이요. 제가 이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일이 많았어요. 그 교회는 부교육자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심할 때는 새벽 4시에 그 당시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니까요. 새벽 4시에 집에 나와서 10시 반에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애들 어릴 때인데 애들이 깨지 못할 때 나와서 잠든 다음에 들어갔어. 애들을 거의 만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그 주일날도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한 사람 1, 2, 3, 4부를 다 사회를 보게 했어.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예배 드렸어. 근데 그 예배가 아니고 일이 되더라고. 늘 일이 되니까 기회가 있는데도 예배 시간에 제가 죄송하지만 잤어. 그래도 목사 체면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점잖게 잤어.
그런데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 저한테 병이 찾아왔어. 제가 그 병 낫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잠 안 자고 기도했어. 밤마다 10시, 10시 반이면 차를 몰고 산에 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 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면서. 제가 4년을 기도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에 가서. 어떤 날은요, 막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졌더니 눈을 뜨니까 새벽 3시요. 그때 산에서 내려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이라는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니라.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깨어 있으십시다. 말씀 듣는 일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다. 말씀 속에 감동이 있고 놀라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고, 말씀 속에 권위를 느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들어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실족하지 말고 돌아오라고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앞에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찔림도 있으시길 바래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함이 있지요. 주님 말씀 드리면 이 가슴이 찔리는 거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앞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교훈도 됐고 책망도 듣고 바르게 함 받아서 하나님의 의에 교육하기 유익.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유익을 얻는다 이거요. 그 여러분들은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구원 얻는데 유익도 얻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유익 얻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귀한 성도들 위해 기름 부어 주셔서 귀를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의 은혜의 놀라움이 있어지기를 원하며 그 권위를 느끼고 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